오늘 본문 말씀으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름 감기 참 많이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셔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이라는 것, 칭찬, 그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칭찬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또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칭찬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낙심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칭찬이라는 단어의 힘입니다. 많이 지쳐서 낭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칭찬 한마디로 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서 열심히 그 칭찬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칭찬 오늘 한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시다. 추상적인 칭찬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화장이 잘 먹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멋집니다. 입은 옷이 이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주사님께서 계속 저를 보시면서 잘생겼습니다를 외쳐. 영이 아주 맑으십니다. 네, 주사님 영이 맑으십니다. 네, 자, 이 칭찬이라는 것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칭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칭찬은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었던 그런 칭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번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패션 디자인과 그쪽 전라도 지역의 패션 디자인과의 교수님이셨어요. 그 패션 디자인과의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참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영이 맑으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제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 집사님께서 옷을 참 잘 입으세요. 패션 디자인과니까 하여튼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새삼스럽게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좀 무안해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무안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렇죠? 그러기에 칭찬은 어떻게 하느냐, 또 칭찬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조적인 두 경우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로 엄청난 풍성함과 엄청난 창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이 입었던 옷, 또 솔로몬의 신하들이 먹는 음식, 그 모든 것들이 칭찬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온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솔로몬이 어떤 기가 막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었는지, 또 그 칭찬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여서 회복해야 될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솔로몬의 시대 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열왕기상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전에 약속하셨던 이 열왕기상의 사무엘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아주 견고케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어서 또 열왕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읽어볼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너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너 같은 왕이 나올 수가 없다. 아주 큰 축복이죠. 자, 또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평생에 그 어떤 왕보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부귀와 영화는 그대로 솔로몬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0장에 확증이 되어졌습니다.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지혜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려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주식의 대부가 있는데 그 주식의 대부와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데도 1억씩이 든대요. 그 주식의 대부를 만나기 위해서. 대단하죠, 그죠? 아마 솔로몬은 그보다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과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또 반대로 망하게 되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부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열왕기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드러나게 되었던 사건도 여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망하게 되었던 것도 여자를 통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났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두 창녀가 살아있는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이 아기는 내 아기다라고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었던, 두 여자 간에 전쟁이 벌어졌었던 때가 있었죠. 자, 그 두 창녀가 아기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고
지혜로 그 여인들을 재판하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됐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났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부와 지혜를 주셨는지 스바 여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함으로써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교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생애를 왕으로 등극하면서 또 이제 배교하기까지 솔로몬의 생애를 한마디의 노래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노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자 여자 여자, 그죠? 그 세 번의 여자 사건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지혜도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또 망하게 되는 그런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인생은 그 여자들로 인하여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져서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그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그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낼 때에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감격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이 상에서 먹는 식물들, 신하들의 좌석, 서 있는 모습, 옷, 계단 등등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5절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아주 감동을 크게 먹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여왕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증명돼요. 우리는 남자들이 이런 데 별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래 음식 차려진 거, 옷 입는 거 별 감동이 안 오는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것을 보면서 아마 오빠 멋져 하면서 이런 감동을 크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푹 빠져버린 그 스바 여왕이 6절에서부터 9절에서 솔로몬에게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제공합니다. 금 12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4톤이 넘는 무게예요. 금 4톤. 그죠? 대단하죠? 자, 4톤이 넘는 금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먹은 스바 여왕이 그렇게 감격의 선물을 솔로몬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요, 현재 예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에디오피아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많이 보는 분들은 에디오피아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 이름이 마키다인데, 이 마키다 여왕은 에디오피아와 이집트를 함께 다스렸던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렸던 여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의 여왕이 뭐가 답답해서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였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고자 싶은 목적으로 4톤이 넘는 금과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찾아왔다 생각하지만은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먼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면은 아마 스바 여왕은 그냥 하여튼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는 게 극비사항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러 갈 때 지하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만나러 갔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주위 나라들에게 극비사항으로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까지 왔을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큰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처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가면은 국가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되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할 때에 솔로몬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 다 대답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 해몽을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암나를 살려냈던 것처럼 아마 이 스바 여왕은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로몬에게 내어놓았을 때에 솔로몬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여서 금 4톤이 넘는 그 금과 또 수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명성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와 그가 누렸던 그 많은 부와 번영과 권력과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로 부여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선물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세움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그 명성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필요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먼 거리에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잃어버린 명성, 교회의 명성을 회복해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 10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
그 시대 때에 얼마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은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간 이후로 교회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외면당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가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지 그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에,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아뢰었을 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은 마음속에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된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세상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솔로몬의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까? 지친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 사실을 가끔씩, 아니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극심한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했던 것처럼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내게 왔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에 내게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냈을 때에 솔로몬은 막힘없이 술술술술 다 풀어냅니다. 다 대답을 합니다. 또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그 성전과 화려한 왕궁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크게 감동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었냐 하면은, 솔로몬의 왕궁과 또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멋있었냐 하면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을 했다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화려한 성전과 아름다운 왕궁이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의 칭찬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칭찬을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글자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당신, 그죠? 스바 여왕의 극찬에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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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내 당신. 스바 여왕이 그렇게 당신, 당신, 당신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듣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을 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과 그 지혜를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서 사용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기간에 통치하는 동안 솔로몬이 20년을 어디에다가 쓰냐 하면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무려 20년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그렇다면은 이제 성전 왕궁 공사를 시작하기 전 4년을 빼고 그렇다면 나머지 16년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써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로 백성들을 평안함으로 이끄는 그런 지혜로운 또 인자한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기간 나머지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윗처럼 모든 왕들의 모델로서 솔로몬은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 16년 남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개인의 안위와 왕실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 나머지 16년을 사용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바 여왕이 이렇게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내 당신을 이라는 칭찬을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흐트러 버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 칭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배교의 길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배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은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 이렇게 당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칭찬으로부터 솔로몬의 배교는 시작이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지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다 보니까는 마음이 높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죠.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한번 칭찬을 서로 해보시라고 하니까 웃음꽃이 활짝 피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준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흐뭇해집니다. 그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있는 것처럼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요,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칭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아부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친 칭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르시즘.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는요, 이상화된 자신에 대한 자기 애적 왜곡을 의미해요. 이상화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애적 왜곡을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나친 칭찬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버려서 바로 나르시시즘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발음도 어려워요. 나르시시스트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시시스스 이게 계속 나오니까 네이버에서 단어 검색해가지고 하여튼 수십 번을 따라했어요. 이 발음도 어려운 나르시시스트 콩글리시 나르시스 따라하려니까 안 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나르시시스 물 한 번 마시고 혀가 꼬이네요. 하여튼 자, 이 나르시시스트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본인만이 최고이고 남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오직 내 생각과 내 말만이 맞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즉 바로 지나친 자기애로 인하여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칭찬이 독이 된다라는 말이 그러한 말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과도한 칭찬에 자꾸만 길들여지다 보면은 그 칭찬을 또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칭찬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또 그 칭찬을 받지 못할 때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에 자꾸 길들여지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음의 출발점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나를 도와준 조력자들, 동력자들의 수고를 함부로 여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도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해박한 지혜와 찬란한 영광을 본 스바 여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인데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바로 앞에서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복음서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지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 지혜의 소리에 늘 가까이 대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뭔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또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한 이방 땅의 여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의 여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꿈의 해몽을 하고 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로왕이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전에도 본 적이 없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땅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을 평생에 기억하고 평생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고백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갖 좋은 선물도 주고 극도의 칭찬에 뒤이어서 정말 처음 보는 기가 막힌 향품과 온갖 보석들을 솔로몬에게 안겨줍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선물로 인하여서, 그 칭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도 있었고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수많은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늘 평안함 가운데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니까, 나를 높여주니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은 잊어버리는 첫 출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기회와 부와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초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내 평생 잊지 않고 지켜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건축 후에 그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칭찬과 그 후에 일어난 솔로몬의 변심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의 안위와 나의 성공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부와 명예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는지
돌아보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하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와 명예와 어떠한 자리를 누리게 될 때에 이 세 가지 사항 꼭 기억하셔서 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